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가 성공하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끓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깨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히 배임을 받기 위해서 그 길로 그 노선으로 가고 있음을 세상을 기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산을 바짝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면 산이 바짝 떨려가지고 동해 바다에 퉁퉁 빠질 수 있다. 어떤 자에게 해야 하느냐? 믿는 자에게.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산이 바짝 떨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믿으면 산이 바짝 떨려서 바다에 풍덩 빠진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두 개 들어가 버렸어요. 바다에 내가 말하면 산이 들려서 버쩍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라는 것을 보고 믿겠다는 사람은 그거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더한 것까지 되는데 뒤에 풍덩 빠지고 하는 그것은 믿기가 좀 곤란하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까지는 믿음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는 그 차원은 이거는 불신앙의 차원, 믿지 않는 차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해도 못한 말 좀 하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잘못이냐? 믿고 기도하면 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벌써 믿었으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거는 이루어져야 되죠. 만약에 기도해야만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쉽게 합시다.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내하고 결혼하게, 니라는 여자는 나는 내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 왜? 나는 믿음으로 너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럼 여자 하는 말이 놀고 있네 할 때 그때 뭘 합니까? 주여! 믿음도
믿음대로 하니까 여자가 안 따라오네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음이 없거든 이러거든요. 네가 믿음이 없거든. 제가 믿음으로 여자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백날리 해도 네가 믿음이 없잖아요. 네가.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음이 없을까. 이제 주여 믿습니다 한 12번 해가 믿습니다 하고, 여자야 나는 네가 따라올 줄로 믿거든. 믿으니까 너는 내 아내가 돼야 돼. 여자가 놀고 있네. 너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또 주여 믿어도 안 되네요. 여자가 안 따라오네요. 주님 하시면 네가 믿음이 없거든. 다시 말해서 네가 진짜 믿을 것 같으면 주여 저 여자가 안 따라오네요 라고 말을 왜 자꾸 내한테 고자질을 하냐 이 말이죠. 이거 여자가 안 따라오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는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안 믿고 여자를 했구나. 안 믿고 여자께 너는 내 아내가 된다 이야기를 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주여 믿기만 하면 저 여자가 내한테 올 것이면 저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산더러 바짝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솜씨를 안 보이랴 라고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리 이야기해서 모르겠고 저리 이야기해서 지금 뒤죽박죽이 내가 모르겠죠.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라는 이 이야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한번 실시를 해본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다에 진짜 내 말대로 팔공산아 동해에 빠져라 되네 눈으로 확인하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전혀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귀처럼 악마처럼 예수님을 시험해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이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겠다는 게 안 되거든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공연한 이야기를 해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아무 소용없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제가 그 서울에 강의할 때 에베소서 5장을 했습니다. 아내 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도록 하고, 남편 된 자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내 아내고 내가 누구의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말씀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남편이 아예 없어요. 그런 아내가 없어요. 사실 그 말씀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그걸 지키려고 한 자체가 이게 벌써 말씀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 된 자여라고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없는 아내를 누가 만드는가? 예수님이 새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아내 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없는 남편이 없는데요. 자기는 딸은 남편이죠. 결혼해서가 남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결혼하는 무심함만 있을 뿐이지 남편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지가 남편이라고 이제 남편 구실을 해보겠다고, 남편답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뭐 성령 받고 거듭났으니까 남편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없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이제 없는 데서 남편을 새로 하나님 쪽에서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낼 때 만드는 재료가 뭐냐?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지가 목숨 바쳐 살아라. 이런 남편감을
주님께서 쪽에서 새로 출발해서 시작해서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고민한다는 게 웃기요. 그거는 고민한다는 게 지금 뭐 남편 까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고민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이 말씀은 여기 믿는 자는 가는데요. 믿는 자 없습니다. 무슨 믿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한 생존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존자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 생존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 봤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같이 성경 보고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한테 해당사항이 없어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괜히 뭐 믿음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믿음 없는데 뭘 걱정해? 원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뭐 있다가 없다가 하면 걱정해야 하는데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걸 뭘 걱정해요? 원래부터 없는데. 예. 여러분 집에 급등거리 한 1000개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금값 올라가도 내려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야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십자가 흔히 하는 이야기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자기 죽음 속에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러다면 예수님 혼자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 죽을 때 모든 인간이 다 죽었어요. 생존자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사람 없습니다. 죽은 놈 만져도 이 죽은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해봐야 이건 해당사항 없어요. 인간이 죽었는데 이 말씀이 이게 되겠습니까? 뭐 믿는 자에 해도 뭐 믿는 자가 있어야지 믿는 자가 되죠.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싱크대에 물 있죠. 물이 있을 때 싱크대에 마귀를 꼭 꼽아놨는데 마귀를 한번 갑자기 폭 뽑아보세요. 그러면 싱크대에 물이 빽빽 돌면서 그 물이 다 빠지잖아요. 싱크대 마귀 역할을 하는 예수님께서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그 순간 십자가 죽은 순간 사실은 싱크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걸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는 의미가 혼자 까불다가 혼자 잘 죽었다 이제 할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죽었은즉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위에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제대로 십자가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면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마지막 한편 서게 돼 있어요. 설 텐데 하나님 묻습니다. 니 왜 그런 행동 했나 물으면 우리는 뭐 답을 할 수 없죠.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날 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사람이 그렇게 무섭더냐? 예, 저는 사람이 되게 무섭죠. 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되게 무섭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이들 다 죽은 좀비라고, 죽은 시체라고. 너도 죽고 다 죽었다고. 산 자와 상대해야지. 어디 죽은 자와 상대했느냐. 그때가 죄송합니다. 말은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 의미가 그 십자가 이펙트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나비 효과라 하는 게 있어요. 북중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저 뉴적에 태풍 온다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초에 처음에 그 변화가 나중에 큰 폭풍을 변화를 야기시킨다. 이 십자가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것 추기도 안 되가 어렵습니다. 십자가 효과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죽은 자로 간주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계체 같은 거, 어떤 개별 이런 것을 일체 간주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전부 다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요. 흐름으로 만든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뜨거운 물에다가 살려가지고 휘휘 오랫동안 저으면 뭐가 되죠? 죽이 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죽으로 만들어요. 죽. 살아있을 때는 알강이 하나가 살아있지만 이게 죽이 되어버리면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려요. 흐름이 되어가지고 주께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 어떤 인간이야? 묻는 게 아니라 너 어떤 흐름이야? 넌 어디로 지향했고 어느 방향으로 살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뭐냐? 네 얼마나 잘났어? 완벽해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어느 흐름을 탔느냐? 어느 청정정차를 탔느냐? 예. 어느 놀이동산에서 뭘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느냐? 그 흐름, 너를 태워줬던 흐름, 너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흐름이 어떤 성질에, 어떤 종류의 흐름에 너는 속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흐름은 자취입니다. 흔적입니다. 우리 저 긴 노을에 보면 우리는 긴 그림자 있죠. 그 긴 그림자. 하루 왼쪽을 살고 집에 퇴근하면서 해지는 그 언덕 밑에 보면 우리 그림자가 길게 했잖아요. 그 긴 그림자는 바로 아침부터 살았던 우리 일과를 말해주죠. 이처럼 인간이라 하는 것은 사다리처럼 끊어진 것이 아니고 낱개가 아니라 쭉쭉 엿가락처럼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흐름의 방향이 어디 쪽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어떤 일을 잘했나 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해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어떠한 흐름 속에 같이 흘러가고 살았느냐예요. 어떤 흐름 속에 뭐를 지향했고 너는 뭐를 기대했고 뭐를 소망했으며 과거에 네 출신은 뭐고 네 자리는 뭐냐 너를 이렇게 떠밀게 하던 그 자리는 뭐냐 이 말입니다. 나침판이 중국에서 발명됐다 하거든요. 나침판의 원리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바늘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장력,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나침판이죠. 성도가 어디에서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어디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흐름이 지어지는가를 묻는 겁니다. 일종의 나침판이죠. 그러니까 너를 정신과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 어떤 힘에 의해서 너는 조정받고 살았느냐, 조절받고 살았느냐, 영양 임팩트, 효과 받고 살았느냐, 그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예리하게 본 사람이 성경을 볼 때 보통 인간의 대표자를 베드로를 보잖아요. 인간의 모든 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보는데 그 철학자는 베드로를 보지 말고 가룟 유다를 보자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분석해야 우리가 보이지. 베드로 분석해야 기껏 이거 3번 저주하고 나중에 용서받았다. 맨날 용서받았다 좋은 쪽으로 설명하는데 용서받았다는 사람만 분석하지 말고 끝까지 산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자가 어떤 심보로 예수님을 쳐다봤는가 그걸 왜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그걸 기피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가룟 유다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말이죠. 제가 수요일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일을 참석 못한 사람은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 처음에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역사도신경을 한번 이어보자 이 말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절대 안 믿으며 그의 외아들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성령이 잉태하다니 인간이 무슨 성령이 잉태하다 저 아버지 저만 태어났지. 본디에 빌려기 고난받는 것을 인정하겠어. 까불다가 고난받는 인정하겠는데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이건 웃기는 이야기며 더구나 죽으면 가만히 있지 곱게 죽지 살아다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여서 산자와 심판하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왜 갑자기 흥분하지? 성령을 믿사오며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이는 사람도 믿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어디 연기를 수준도 믿을까요? 거룩한 공예와 전신 때 밥에 먹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것이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 그거는 우리 교회에 해당 사항 없음. 1조 2조 밥 한 끝나는 기지 뭐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죄를 사해 주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돼. 예? 그 다음에 몸이 다서 사는가? 아니 병원에 필요 없게? 영원히 사는가? 기분 좋다마는 얼른 가봤나?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잊혀진가? 내가 신자라는 건 무턱대고 신자라는 우김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긴긴 그림자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그걸 왜 한 번서 이렇게 끌당겨가지고 한번 이거 역사도신경 한번 쳐다보고 아직도 내가 그러면 이게 이 사도신경이 잘못되다는 이유를 우리 그걸 갖고 있냐 이 말이지 우리 자신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세상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니라면 아닌 이유를 대봐. 이 역사도신경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대보라. 그럼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우리 속에.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따라 그럼지고 자랑한다고 남 따라 다 가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매일같이 곱씹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재산과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요새 나오는 가수 펠송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며 드럼치면서 눈물 흘리고 기타 치면서 눈물 흘리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만약에 4명의 사인이 한 밴드가 되어서 찬양대 한다면 가룟 유다 1, 가룟 유다 2, 가룟 유다 3, 3, 4 될 수 있는 거예요. F4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부 다 4명 다 가룟 유다가 찬양한다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찬양대 10명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찬양대 없는데 찬양대 10명 있으면 10명 모조리 소프라노 가룟 유다 테너 가룟 유다 베이스 가룟 유다 엘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4줄 하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앉아가지고 먹고 설교하고 둘이 연애하다가 찌찌받고 발다 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은 삐뚤락고 하다가 결국은 폭이 무십니다. 내 실력으로서는 예수 저분은 못 따라간다. 그렇다면 내가 남은 그동안 손해봤던 인생을 어디서 보상하노? 내 죽고 니 죽자. 그래서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장렬하게 솔직하게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도저히 못 믿겠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적도 해왔고 예수님 물질을 그런 것도 봤지만 봐도 뭐합니까? 그 몇 초 안 가는데 물질을 봤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목숨 받을 가치 일은 없지 않습니까? 500유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잠시 내가 착각했다 하면 그만이죠. 그러면 나는 솔직하게 내 본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내가 내 스스로를 팔아먹은 것은 사람들 눈 보기에 부끄러워서 난 자살하겠다. 살 마음 없다. 왜? 제자란 인간이 결국 배신했다는 그 남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는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죽은 자라고 인정 못하고 그들을 산 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산 자라고 인정했을 때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 흐름 속에 산 자의 흐름 속에 주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는 주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바꾸겠습니다. 주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만드시는 분이죠. 일을 벌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무화나무가 제때가 안 된 무화나무가 제때 열릴 열매를 미리 당겨서 안 열렸다는 이유 때문에 생때를 써도 그런 생때가 없습니다. 그 무화나무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마 했는데 베드로가 길에 가서 보니까 무화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과연 말라 비틀어졌네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설마 무화과나무한테 저주할 때 그냥 성질나서 한마디 툭 뺐던 걸로 여기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그 말씀대로 진짜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을 줄이야 제자들이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을 아주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그 제자들, 사람들 스스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나는 아직까지 안 죽었어! 라고 그들 앞에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지 못하는 일,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보란듯이 일을 만들어내버립니다. 난처한 것은 누가 난처하고 당한 것은 누가 당하냐? 제자들이 당황했죠. 아, 진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네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놓치지 않고 하신 말씀이, 그 무화과나무의 흐름 속에, 그렇게 무화과나무와 예수님은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복받는다는 그 흐름이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흐름에 참여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긴 그림자, 자기 나름대로 흐름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예수님 하는 것을 관찰자 입장에서 그냥 쳐다보고 자기 관람 글이나 쓰는 일기나 쓰는 그런 관찰자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관찰자 입장, 하나님 쳐다보는 관람자 입장이 되겠느냐 하고 그 제자들을 자기 노선으로 끌어당겨버려요. 끌어당기는 말씀이 뭐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산들어 네가 그걸 믿느냐? 예,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실 안 믿지만 믿으라고 하니까 뭐 말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은, 산이 바짝 떨려서 바다에 빠지면 바다에 빠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니는 내 노선, 내 흐름 아니다. 니는 내 흐름 속에 안 들어갔어. 만약에 정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소리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진짜 믿는 자고 예수님과 같은 노선이라면 바다요, 산, 자기 흐름에 다 쓸어 담을 수가 있어야 돼요. 쓸어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안경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 너무나 쉽듯이, 왜? 이건 내 노선이고 내 흐름이기 때문에. 내 노선과 내 흐름에 있어서는 이 잔은요, 이 모가 잔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개미한테는 어려워요. 아이고, 어른님, 왜 그렇게 무거운 잔을 어떻게 드십니까? 우리는 빨리 바쁜데. 아니야, 이건 쉬운 거야. 그냥 들기만 하면 돼. 든다는 의미가 뭐지요? 너는 몰라도 돼. 너는 2차원 인간이기, 2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주님의 흐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산과 바다 같은 것이 전부 다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야기했죠. 바다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가 되어 있어요. H2O로 되어 있습니다. H2O가 영혼이 있어서 말아듣는다는 우리 흐름 속에, 인간 흐름 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야, 어이,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바다가, 예, 하고 조용히 했다, 이 말이죠. 이 흐름은 인간 쪽 흐름이 아니고 주님 쪽 흐름인 거예요. 주님 쪽 흐름은요. 무화과나무야, 열매 없나? 저주받아라. 예, 저주받겠습니다. 그쪽은요, 주님 쪽 흐름이지 인간 쪽 흐름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 오신 걸 보고, 베드로 가다가 예수님 오신 걸 보고 예수님이다 하고 반가워가지고 비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계속 자기 너무 앞에는 예수님 앞에 100m 앞, 95m, 94m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계속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 행동이 옳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난리, 지가 지금 물리를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주님의 흐름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독자적으로 구성된 자기 흐름 속에 볼 때는 이거는 자기 흐름에 사람의 물리를 건다는 게 이거는 자기 사전에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한 사전이 없지만 이거 베드로 사전에도 물리를 건다는 게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할 수 있는데 자기를 바라볼 때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을 정상이라 보고 베드로가 몇 미터지만 물에 걸은 것을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흐름을 봐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비정상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 물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흐름은 죽음의 세계고 예수님의 흐름만이 생명의 세계니까 이 세상에 생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산 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그 자매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그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돌면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부활하는데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그림자 또는 소생에 해당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데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 저쪽 교회에서 뭐 부활절 뭐 준비한다고 난리인데 죽은 데서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그런 이펙트, 효과를 가져야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는 지만 살았지 지만 살았다고 해서 남 살지를 못해요. 오늘날 신자가 내가 거듭났다? 신자가 내가 거듭나도요. 우리는 남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적인 정신 발휘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희생적인 정신을 발휘하면 교인들이 부울긴데 안 붙습니다. 예? 흔히 하나 있잖아요. 11조 하면 복 받을 텐데 저는 11조에서 복 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11조에서 11조 한 만큼 돈 손해본 사람만 많이 봤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효과 없어요. 우리가 행동을 망가지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냐 오늘 보면 끝에 나온 것처럼 그저 용서받은 자지요.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면 용서받은 자. 용서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죽은 자의 입에 있다가 내 존재, 흐름을 생각 못하고 내 존재, 알갱이 같은, 쌀알이 같은 내 존재만 생각하다가 어떤 주님 앞에서 내 흐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흐름에 대해서 나는 내가 손 못 대요. 손 못 대고 주님 쪽에서 베드로를 물리로 그런 것처럼 나사로를 죽은 자 살린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이 갖고 있는 효과, 주님의 십자가 효과를 위하여 죽어 있는 나의 흐름을 용서를 해줘서 살아있는 흐름으로 합류시켜 준가. 그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사도신경 맨 끝에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내 흐름은 이제 없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또 지가 구원받다 해가 지가 또 남 부활해주고 전부 다 지가 또 예수 된 것좀 설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미 내 흐름은 죽은 자가 되었으면 내 흐름 자체는 없고 주님의 흐름 속에 합류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해서하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다시 사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효과를 주시는데 그 마개, 뽑는 마개,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뽑는 마개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도들이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약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들이 안식의 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사파지고 엎어지고 날 지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딱 안식의 땅이 곧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도와서 엎어지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은 왜 안식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이제 그 시편 95편 7절 보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나왔는데, 믿음에 화합치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화합치 못해서. 믿음이 딱딱 안 맞다.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딴 데 보면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 이래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 기름 짓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을 하나의 흐름을 보지 않고 길쭉한 자기를 잡아 당기셔야 돼요. 나를 당기면, 이렇게 코가 있지만 잡아 당기면 인물 이상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인물 이상하지만 하여튼. 쭉쭉 옆으로 넣어지면 인물 이상하잖아요. 더 당기보면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죠. 몸에 알게이지만 쫙 당기면 엿가락 된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고 개체가 아니고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뭔가 보도 타듯이 뭔가 타고 가는, KTX 타듯이 이렇게 타고 가는 입장인데, 그들은 뭐냐, 각자 독자적인 자기 인생관을 고집했어요. 딱딱한 거. 예. 자기 인생을 고집하니까 여기서 손익이 나와요. 손익. 내가 하나님 믿고 얼마 이익 받노, 얼마 손해받노. 자꾸 손익을 계산하니까 자기 인생의 연대가 그 당구공이라 했는데, 당구공은 엉축이 되죠. 힘을 엉축해야 점이 되니까. 뭐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는 지금 어느 위에 타느냐, 어느 위에 타고 가느냐 생각 안 하고, 자꾸 나는 너가 공이 얼마나 크면 나는 얼마나 적을까. 자꾸 이렇게 하나의 점이 되어버리면 비교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들이 신앙에 화합치 못하고 소망이 없었느냐. 그것은 자기 개인을 그냥 개인으로 간주하는 게 하나의 개인으로 늘쭉한 엿가락처럼 어디 죽 속에 하나 포함됐다, 풍덩 잠겼다 이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의 아주 뭐 개성이 강한, 이 개성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걸 자꾸 버티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많은 선배들이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의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인간처럼 하나의 개별처럼 봐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줄 거야! 해주면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개인을 다루듯이 주님을 하나의 개인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한테는 8가지가 많아요. 주님께서는 하나의 개체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사람들 쫙 뻗어나가는, 마치 그 산뿌리처럼 쫙 뻗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저주받는 것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고, 다른 유다를 선택해놓고 버린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쳐있는 개나 고양이는 춤도 마찬가지죠. 특히 그 당나귀, 발람에 할 때 당나귀가 말했잖아요. 당나귀가 말하는 것도, 발람 신자는 이 당나귀가 말을 해?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왜 이게 내한테 정하게? 그저 발람은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 노래 있어 하던데. 맨날 나만 생각하는데, 그 당나귀는 소속이 있습니다. 걸쭉한 축하 같은 하나님의 벌리신 그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또 집에 있으면 개 보고 닥달 내지 마세요. 니면 당나이도 이야기하는 개도 이 말도 못하나 이러지 마시고 땡땡 짓지 말고 말해 알아듣지 이러지 마세요. 개는 내 소속도 아니고 아무튼 개가 말하는 순간 올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한 소속입니다. 믿으면 주여 우리 개 믿게 하옵소서. 믿고 기도하면 개도 말문 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개를 썰어 담아야 돼. 나한테 썰어 담으면 안 돼. 주님의 흐름에 썰어 담아야 돼요. 주님의 흐름에 썰어 담으면 주님께서 뜻이 있으면 개도 말할 수 있고 뜻이 있으면 개도 주인 살리기 위해서 물어가지고 불난데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가장 인간이 하기 힘든 게 뭐냐? 사람이 개체로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면요. 아무리 양보해도 자기밖에 모르면 궁극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흔히 경제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닥을 치면 이제는 된다 하는데 바닥요. 우리가 설정한 바닥은 바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바닥이지. 바닥은 바닥 밑에 바닥이 또 있어요. 사람이 바닥이 깨어지려면 어느 정도 깨지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산에 오든 바닥 가든 강아지가 짖든 당장이 말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정도 돼야 바닥 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에 손을 대야 돼. 저주.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저주받을 때 우리도 같이 저주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죽어 있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산 것은 예수님의 흐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종의 당나이고 일종의 개고 일종의 바다요 일종의 산입니다. 우리가 들리려 하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흐름 속에 걸쭉한 흐름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어이 그노야 용서해줘야지. 예.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체가 되어버리면요. 가면서 보자. 내가 저한테 용서하면 저는 나중에 얼마나 내한테 더 해줄 낀데. 사람이 개체를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흐름이 아니고 하나의 자기 단단한 개체가 되어버리면 주고받는 흥정이 자꾸 흥정을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저기 또 저래 나오나 저만큼 양보해서 이젠 더 이상 나도 뭐한다. 난 아내 유혹이다. 나도 복수해본다. 이거 또 신내처럼 복수하고도 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결국은 무화나무가 저주받는 것도 어렵고 바다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거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용서는 내가 살아있는 한 용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 하잖아요. 내가 눈 감고 뜨고 있는 나는 너를 저주하여라. 그런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대상 다 한둘은 잘 곱게 키워놓고 있습니다. 내가 눈 뜨고 있는 날 하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없어지는 나를 없애려 하면 불교로 가야 되는데 없어지는 나를 있느냐 없느냐 측정하면 내가 또 만들어야 돼요. 어렵지요. 내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뜨려고 하면 확인하는 그 인간은 지라도. 이거는 100만원도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처럼 주님은 쳐다보면 내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생각이 안 되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세상 살게 한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고 죽고 부활하고 천당 가는 거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효과 십자가의 피의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투석되어 가지고 피처럼 뱅뱅 돌기 바랍니다. 어느 날 천장을 보니까 천장 그 틈 사이에 피가 흐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생각하고 상상해서 봤는데 그 피 색깔이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너무 선열, 신선한 피가 아주. 예수님이 죽은 자 속에 천장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노아 때 방주도 아니고, 어디 물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현장 이 자리에 있더라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의 무화나무로 또 하나의 당나귀로서 하나의 산으로서 바다로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다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 아니었고 남들도 인간 아니었습니다. 지 밖에 모르는데 무슨 인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 죽었는지 이제는 눈이 떠였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자시고 그 모든 소원이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고 주께서 용서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된 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깔매기로 살지 말고 걸쭉한 흐름, 그것도 주님의 흐름 속에 포함된 흐름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